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시죠? 행복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감정이며 사람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될 감정입니다. 사람마다 이 행복을 느끼는 지점이 다르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가 가진 어떤 재물이나 소유, 또 어떤 가치에 따라서 행복을 느끼겠지만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릴 때 그 즐거움 가운데 참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행복을 누리고 계실까요?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매일같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삶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자의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성도는 늘 광야를 지나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삶에는 고난이 없게 해주시고 평탄한 길로만 걸어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즉 우리 삶에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공고한 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삶을 병행하게 하셔서 형통할 때는 기뻐하게 하셨고 공고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 한탄을 하는 게 아니라 지난날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현재 고난의 그 터널,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 참된 성도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될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현재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고난을 마주한 성도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홍해 바다 그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홍해 바다를 일으키시고 엎으셔서 애국 군대를 다 몰살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 그 시체들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3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구원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기뻐 찬양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거룩한 처소에 들어갈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곳은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수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을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지내면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이제 뭔가 우리가 자유를 누리겠구나라고 생각했겠지만 다시 광야 생활이라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이 볼 때에도 좀 아쉽기도 합니다. 어쩌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다가 이제 막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익숙했던 가치와 또 삶의 기준, 법도는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애굽의 가치가 그들에게 아주 더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광야를 통해서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배우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들을 삶 속에서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던 교육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고생시키시려고 우리가 미워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배우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통치 아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은 광야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광야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거쳐가야 될 관문입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광야를 어쩌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과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수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22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3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수르 광야는 자료를 찾아보면 아주 황량한 사막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물을 찾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힘든 곳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곳에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 얼마나 이 목이 타 들어갔겠습니까? 의학적인 자료에도 산소는 3분, 물은 3일, 음식은 3개월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무더운 광야에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3일 길을 걸었다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또 백성들의 수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백성들이 동일한 지금 상황에 놓였다면 얼마나 소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마침내 마라에 이르러서 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야, 드디어 물을 발견했다.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 그렇게 안심했겠지만 그 물은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완전히 억장이 무너지고 그리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백성들에게 먼저 단물을 주시지 않고 쓴물을 주셨을까요?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연히 단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쓴물로서 그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이 쓴뿌리, 그들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쓴물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쓴뿌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24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다고 신음하고 불평하는 그 원망의 소리를 모세가 들었을 때 저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도자로서 엄청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목도 똑같이 마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힘든 티도 내지 못하고 원망의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마음도 무겁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그도 점점 약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지도자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시고 마라에 그 나무를 던지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위기와 난간에 부딪히면서 우리는 여러 번 좌절의 순간을 맛보고 있죠. 이때 사람들은, 심지어 저는 이 문제 해결에만 급급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해결 방법을 찾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면서 또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려 하고 이 형편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서 해결이 되었고 해결 방법을 찾았지만 그것은 단물이 아니라 쓴물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힘든 순간에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에 기대어 있고 좋은 환경에 자신을 맡기면 결국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에 대한 실망감, 환경 탓을 하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한 원망이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저도 이런 일들을 몇 번씩 겪으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실망을 많이 했고 환경을 탓하고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시대가 악할수록 이 시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를 뛰어넘은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무였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놀랍게도 이 쓴물이 단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나무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죄로부터 벗어나서 새 생명을 얻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광야에서 얻으며 해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의 안간힘으로 어떤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그럴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롯이 하나님께 기대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설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모든 죄와 문제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마라에서 이 쓴물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다름 아닌 시험이었다라는 것이죠. 2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그의 의도가 다음 9절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가 무엇이죠? 여호와의 말을 들어서 순종하나 안 하나, 그것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구원과 아름다움을 노래하였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정말 노예 생활하던 400년 그 이상도 아니라 불과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목이 타들어가니까 그 속에 감춰져 있던 이 불순물과 쓴뿌리가 드러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평소에는 정말 따뜻한 사람처럼 보이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계신데요, 이 예배 드리는 모습만 보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자존심만 상해도 여러분, 내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던 쓴뿌리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나 아직 멀었구나, 난 좀 이제는 신앙이 잘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밑바닥에 있구나, 여전히 내 안에는 죄가 가득하구나, 이렇게 뼈저리게 깨닫고 작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서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두 번째 의도는요,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한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이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이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었고,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물이 생겼어요. 먹을 수 있는 물이 생긴 거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물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게 되는 거죠. 그것도 70그루나요?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라고 합니다.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황량한 사막이 넓게 퍼져 있는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곳에 엘림이라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은혜의 강가를 만나게 된 것이고, 백성들은 그곳에서 장막을 치면서 편안한 안식, 쉴만한 물가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정리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은 그저 불평하고 원망의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 많고 부족한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말씀에 순종하여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게 하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하는 무엇일까요?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마라는 무엇입니까? 마라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도자를 원망하고 남 탓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일어나지?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첫 번째로 광야는 슬프고 고통만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광야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분의 통치 아래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앞에 문제가 놓였을 때 여러분,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으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자신의 힘으로 안간힘을 쓰고 물질과 자존심,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겨내려 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설령 해결된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쓴물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쓴뿌리는요, 평소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 그 순간에 불쑥 찾아오는 것이죠. 아무 일 없으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죠. 나는 죄가 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이 찾아올 때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 말씀에 순종하여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로운 찬양인데요, 오시면서 악보 받으셨죠?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시면 오늘 말씀이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할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이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그곳은 바로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이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만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들, 평소에는 참 잘난 것 같지만 그 광야 속에 들어가면 결국 드러나는 것은 산산이 깨어져 버리는 나를 향한 신뢰와 또 쓴뿌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모든 뿌리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채우시도록, 세상에 그 쓴물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의지하거나 경험하지 말게 해주시고 정말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그 생수를 마시며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만나게 하셔서 특별히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